들고 샬롬. 아멘. 주님의 영광. 자, 오늘도 행복한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이 땅에 연속하여 단비를 내려주시듯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과 주의 청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공간 안에 성령님 안을 보고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고 있는 말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정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공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지혜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의 성령님께서 명철을 더하시고 총명케 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 충명의 영으로 기름 부사 충만케 하시고 또한 공부 시간에 저희들 졸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가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섭리에 대해서 20강 제20강 섭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섭리할 때 뭐 하시기 위해서? 창조물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협력케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통치하기 위해서. 또한 큰 두 번째, 섭리 교리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있어요. 자연신론적인 관념 또는 범신론적 관념은 섭리 교리의 그릇된 견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세 번째 섭리, 건 세 번째 말씀부터 시작될 텐데 비상섭리예요. 비상섭리는 이적을 말해요. 이적.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섭리는 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연법칙을 깨요. 하나님 자연법칙을 깨서 이적을 행하시거든요. 그 비상섭리. 그러면 이 역사 가운데 가끔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있는 건 아니에요. 비상섭리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여러분 봐봐요. 반석에서 물을 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마다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분 들기름집, 참기름집 알아요? 참기름집에 가서 깨를 막 열심히 볶잖아요. 에이, 거기에 무슨 기름이 들어있겠어?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고추 스프레이로 막여가지고 프레스로 쭉 잡아 누르면 거기서 기름이 쫙 빠지잖아요. 들깨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이론하고 다르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참깨나 들깨를 적게 볶아야 기름이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숨은 있어야 되니까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요. 기름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조금 바짝 볶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탄닌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하고 다른 거잖아요. 살짝 볶아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바짝 볶아야 기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계를 바위를 얼마나 주기로 쭉 눌러야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낸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그 압력의 손이 얼마나 바위에게 가야 바위가 다 스스로 몸을 쪼개고 거기서 250만 명이나 되는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낼 수가 있었을까?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의 광경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게 특별히 비상섭리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만 먹고 몇 년간을 살았다? 40년간을 살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상섭리라고 그런다. 자주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하는 골짜기 대양아 머물러서 특별 섭리, 비상섭리가 있어서 하는 얘기죠. 이적이죠.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요. 어떤 메시지를 받냐면 내가 너의 생을 여기까지 할 거야. 억울한 히스기야가 막 얼굴에다 대고 얼굴을 향하여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일을 볼 수 없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정직하게 행했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떨어지죠. 가서 생명연장 15년을 선포해 주어라 라고 할 때 그 15년 연장의 그 표적, 이적으로 이 비상섭리 이적으로 그러면 아하스의 헤스게가 10도를 앞으로 가는 걸로 해줄까요? 그 헤스게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걸 해줄까요? 라고 묻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연법칙은 헤스게가 앞으로 가는 건 쉽잖아.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어려운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적을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10도 물러가야 안 물러가요? 물러가는 놀라운 헤스게의 사건도 이적 사건.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표적과 이적, 그러니까 비상섭리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메시아십이라는 말, 메시아의 성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비상섭리에 대한 이적에 대한 모습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섭리 가운데 일반 섭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섭리로 구별해요. 섭리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섭리, 일반 섭리, 그 다음에 특별 섭리.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상섭리는 이적은 어떤 섭리? 특별 섭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특별 섭리 속에서는 이적이 있어요. 이적. 이게 뭐냐면 이적의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로 정립이 되죠. 이적에 대한 표현을 두 가지로 말하면 기사와 표적.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하는 예가 많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이 기사와 이적의 사건들이, 표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적하면 기사와 표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중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는 예는 많고요. 또 하나 사탄에게 의하여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다가 축사 예수를 때려 명한 자 귀신은 떠날지어다는 그 순간 귀신이 팡 떠나고, 그래서 예전에 귀신 들림 사건에서 다 해방되고 노인받는 역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편적으로 인간의 불행을 주는 요소들을 보거든요.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은 대부분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질병을 앓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가운데 어둠이 잡은 예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어둠이 잡은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용하시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선용해 가시고 일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적과 그 다음에 기사 표적들이죠. 이런 이사와 기사 표적들은 초대교회에는 흔했는데 요즘 교회에는 좀 드물지 않느냐. 그만큼 요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의 현상으로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별 섭리 속에서 이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제2의 원인은 중재 없이 원인의 중재 없이 성취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와 표적은 여기서 뭘 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거든요. 일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런 이적, 기사와 표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또 하나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 똑같은 말, 역사나 일하심은 똑같은데 그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제2 원인을 사용하시는 경우 하나님은 제2의 원인을 비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므로 결국 제2의 원인을 사용하는 비상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므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초자연적 역사는 성경에 너무 많죠. 예로 여호수아 때 요단을 갈랐다. 초자연적 역사. 여리고성을 매일 돌아요. 이 안식일 날에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일찍 제사장이 나팔소리와 함께 뭘 불어요? 하고 나팔을 부는 순간 함성을 지르죠. 그때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너지는 이 초자연적 역사의 경험들을 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자연적 역사는 너무 많이 행하셨죠. 그러니까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한다,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벙어리를 말하게 한다든지, 귀머거리를 듣게 한다든지, 덩거본 자, 손마른 자들을 다 치유해 주신다든지, 또한 문둥병자, 여러분들 그 나병 환자라 그러는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고,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혈류증도 치유해 주고, 이런 각가지의 초자연적 역사, 이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너무나도 많다. 이것을 가리켜 다 비상섭리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소위 자연 법칙이란 다만 자연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법을 표현해 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정한 질서를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떠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질서를 어기거나 혼란시키지 않고 특별한 결과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도 어떤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 법칙을 깨뜨릴 수 있다. 때때로 하나님도 그런 법칙들을 깨서 이적을 행한다. 인력의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칙을 혼란시키지 않고도 인간은 손을 들어 공중에 공을 던질 수 있고, 인간에게는 가능한 것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적은 계시의 방법임에 틀림없이 이적은 계시의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 비상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뭘 담아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하심의 결과물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비상 섭리적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적의 체험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의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8절, 레레미야서 32장 2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의 11절, 5장의 36절 등등등 이러한 하나님의 비상섭리 이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섭리에 대한 말씀을 좀 끝냈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줄신학들에 대해서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그 일하신 삼위일체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종교에 대한 모습들, 그 다음에 실론적인 모습들을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종교, 계시, 성경, 실론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교리,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명칭,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그 다음에 창조, 오늘 섭리. 이제 세 번째, 큰 세 번째로서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인간론은 항상 사람은 누구하고 관계에서 발견하는 것이 정확하냐? 네? 하나님과의 관계.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본질을 찾아야 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본질을 찾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거의 짐승이죠. 그러니까 모든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무상한 거고, 헛되고 헛되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끝은 다 허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과 관계되어서 우리를 적용시켜 보면 안 되고, 또 하나 타종교 알아요? 타종교. 다른 종교라고 인간을 적용시켜 보면, 자, 불교하고 접목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윤회의 사상에 의해서 돌고 도는 거죠. 윤회를 어떻게 끊느냐,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정토, 극락이라고 하는, 극락이 뭐예요? 극도로 즐거운 도시거든요. 그게 극할 극자에다가 즐거울 낙자거든요. 극도로 즐거운 거. 한예로 이런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데 괜히 행복해져. 이게 극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막 운동을 했어. 땀이 막 쫙 흘리고 한번 샤워를 쫙 했을 때 뭘 느껴? 극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극락.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극락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부부관계라고 하죠. 부부관계에서도 극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극한 즐거움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종교적 엑스타시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적 엑스타시 극락을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썩이는 사람들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고, 그러나 귀신으로부터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더 심하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이 주는 극락 세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은 누구와의 관계에서부터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 자연하고의 관계에서 보아도 여러분 인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데아, 어떠한 그 고도의 어떠한 사상, 사고와 경하여 나를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 짐승과는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짐승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짐승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하여라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그런 거듭나면 그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어저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씨앗의 시장에 갔어요. 가서 뭘 사고 고구마도 순도 사고 그다음에 참외 알아요? 참외도 사서 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당귀 씨를 이렇게 사왔는데 봐봐요. 이 씨앗이 당귀 씨가 발화율이 매우 적다. 힘들다. 발화시키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그들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씨앗 속에 뭔 생명이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면 나중에 땅속에 묻어보면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기 시작하죠. 야, 생명력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생명력이 절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를 봐야 보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살긴 살죠.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살아요? 지옥에서 영을 받고 영원히 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인간을 보려면 반드시 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봐라. 그래서 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인간 가운데 원시 상태 인간이 있어요. 원시 상태. 이 원시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원시 상태의 인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원시라고 하는 말은 무죄 상태의 인간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 얼마나 좋아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원시 상태의 인간에서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범죄한 상태에서의 인간. 그걸 보고 뭐냐면 죄의 상태의 인간. 죄의 상태에 빠진 인간. 죄의 삭은 뭐예요?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해 받아야죠. 인간을 왜 연구해야 되냐? 제가 가만히 성경이 주의신학을 때 제가 수없이 많이 연구를 해보고 책을 많이 보고 해보는데 왜 인간을 연구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제시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하나님의 원창조에서는 무죄 상태 인간으로 원죄 상태에서 원시 상태에서 오늘 눈 뜨고 서서 밥 먹더니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성경 몇 장 읽으셨어? 저녁부터 42장. 그러니까 오늘 아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18장. 그러니까 몇 시간 읽었어요? 1시간 반? 1시간 읽었어요? 네. 저는 2시간 한 번도 안 끊고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2시간 20분 오늘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지금 이 밥 먹고 이게 마의 시간. 그러니까 졸리고 싶은 원시 상태의 인간 이런 것은 원창조
죄가 없는 상태 인간, 그 다음에 죄의 상태 인간, 범죄 후에예요. 이 범죄 후의 인간은 죄의 상태는 사망이었어요. 우리에게 뭔 노릇한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인간이 있어요. 세 번째, 은혜 계약. 여러분들 율법 계약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망이에요. 그 율법은. 그러나 은혜 계약 안에 있으면 뭘까요?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계약. 목요일에 왔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새 언약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새 언약의 전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막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에이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제시자고 우리 인간들은 그 새 언약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원만 있을 뿐이지 다 이미 새 언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섭리는 제가 지우고 그래서 인간론적인 한번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인데 첫째가 원시 상태입니다. 무슨 인간? 원시 상태 인간. 네, 원시 상태 인간을 좀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신론을 배운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신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7개 기둥이 있어요. 자, 저희 신학의 기둥. 자, 첫째, 여러분은 성경론 배우죠? 두 번째, 뭘 배울까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것. 세 번째가 뭐냐? 인간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요? 구원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인간을 구원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기독론이죠. 그러면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를 뭐 만들어요? 교회 만들죠. 교회로. 그러면 교회는 뭘 마지막으로 향하여 가나요? 종말을 향하여 가죠. 근데 성령론이 하나 빠졌죠. 그래서 성령은 어디서 작용하냐? 구원론에서 성령이 적용시켜주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구원론에 실적으로 많은 교리학자들이 요즘은 많은 부분이 바뀌어진 게 뭐냐면 성령론을 따로 세워놔야 된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삼위일체 가운데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론에 대한 이해 제가 책 소개 하나 할게요.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성령론에 관한 책 한 6권 187권 정도 읽었어요. 성령론에 관한 책 중에서 그래도 가장 불의의 명저라고 하는 가장 불의의 명저 책 속에 여기다 이렇게 당장 표시하고 자, 두 사람을 소개할게요. 국내와 외국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를 할게요. 첫째 외국 사람 소개할게요.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 중에
앤드루 모레이가 쓴 책 중에 성령론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성령론이 있어요. 이 책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길 바라요. 국내 조용기 목사님이 쓴 성령론이 있어요. 한번 꼭 보세요. 조용기 목사 책은 사실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근데도 굉장히 임팩트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는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좀 강력하죠. 뒤에 조 목사의 성령론을 좀 읽어보시고, 조 목사님 삶이 자체가 은사주의, 성령론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 교단이라 그래야 그 속회의 순복음을 오순절 교단 또는 은사주의적인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론에 관한 책은 두 권을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앤드류 모레이의 성령론하고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론을 한번 좀 참고해 주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신앙의 기둥들을 세워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초는 말씀으로 하고, 그리고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에 사랑, 그다음에 구원,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도 좋다. 아멘하고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들 아멘 잘해주는 것만 해도요 굉장히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간론, 하나님과의 관계된 인간론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말하여 왔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솜씨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하여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솜씨다. 이러시면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의 근간이다. 전사보다 우리가 더 귀합니다. 자, 봐요. 박영미사는 약 올리기 때 약 올려줘야지. 자, 봐봐요. 하나님의 솜씨의 걸작품을 내가 선물로 받는다. 환상인 거예요, 내가. 저 뒤에 계신 아저씨는 그 솜씨를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앞으로 필요해 이제? 그래?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제도 이제 그렇게 제가 저녁에 내려와서 우리 안사람하고, 우리 안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여보 지금 어디야? 놀라운 거예요. 교회 앞에 삼거리, 교회 앞에 삼거리 딱 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전화한 거죠. 좀 있으면 쫙 들어가요. 그런데 그 좌측에 우측에 큰 딸, 작은 딸을 다 대동하고 쫙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두 자녀 딱 데리고 딱 나타나는 것만도 그건 더 환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솜씨, 근간이 두 개를 쓴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제 세 번째 동생이죠. 세 번째 동생인 장로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여목사잖아요. 목사하고, 그리고 큰 딸, 둘째 아들, 작은 세 번째 딸하고 다섯이 교회 꽃 사들고 교회 쫙 들어오는 빛나. 너무 멋있어, 그죠? 너무 행복해. 왜? 하나님의 근간.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붕괴해야 할 이유가, 우리 교회 붕괴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근간들이 이 교회의 주일마다 쫙 모였다가 쫙 흩어졌다가 쫙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환상 아닙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우리 글로벌 힐링 선교 집회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슉 모였다가 또 쭉 흩어지고, 우리 화요 성경 공부가 뭐예요? 슉 모였다가 쭉 흩어지고, 수요 예배 또한 목요 영성 집회 쭉, 금요 예배 쭉, 토요 영성 강의 쭉 모였다가 쭉.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제가 지금 저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창건주의입니다. 이러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중요하죠.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사람입니다. 건물은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우상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오늘 쓰는 거예요. 이 건물. 교회요. 누구나. 그런데 필요에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을 폐기해요.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근반, 이렇게 보신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목사가 왜 귀하냐? 이러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근반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삼직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삼직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적힌 놈이 있죠. 또 하나,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3대 사역.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 뭐예요? 가르치고, 또 하나 뭐예요? 고치시고. 그래서 3대 사역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의 4대 사역 하면 거기다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잘해. 세 가지는 잘해. 근데 이거 네 번째는 잘 못해. 먹이시고요. 먹이시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나 아무런 이권 없이 와서 때가 되면 먹여야 돼요. 점심 되면 점심 드리고 저녁은 저녁 드리고, 항상 교회에 없는 사람에게 먹이시고 사역을 참 교회가 은혜로워요. 먹이시고의 헐벗고 굶주림 또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을 뭐 해야 돼요? 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손을 웅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을 펴라. 먹거리에 대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먹거리 하나 잘 먹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치유받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4대 사역 잘 기억하시고 먹이시는 사역을 잘하면 좋아요. 제가 기도원 중에서 제일 잘 먹이는 교회 기도원이 어딘지 알아요?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기도원을 쭉 가니까 최고로 잘 먹이는 기도원. 몰라요? 모르구나. 알려줄 거야? 알려줘? 이건 서당계. 아니에요. 기도원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아니었어요. 교회는 동성서강교회가 제일 잘 먹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도원은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 이야, 들어가는 이것부터 점심 저녁 때까지 쫙 부스마다 다 있어. 빈대떡, 그 다음에 호두과자부터 시작해서 무슨 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먹거리가 쫙 먹게 들어가고, 조금씩만 먹어도 배 터져. 지금도 김재원장 모르겠죠.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지. 지금 여러분 한번, 근데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분을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단 되기 전에 간 건데 너무 행복. 밀가루에다가 그 엄청난 막 어마어마한 그막 반죽해가지고 그것을 막 해서 구워서 먹이고 막 호두과자 구워서 막 먹이고 막 일반 뭐 여러 가지 막 음식 먹거리 해가지고 막 포인게 먹는데 이야 그렇게 에?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요. 꿈을 꾸면 돼요. 하고 그 봉사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잘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먹고 또 여러분 일하고 뭐 이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습도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는데 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성의 본질적 요소. 자, 인간성의 본질적 요소. 그건 첫 번째입니다. 여러 요소 하니까 복합비례, 요소 비례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비료 이야기가 아니다. 알았죠? 요소, 무슨 뭐 자동차에 들어간 요소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인간은 영혼과 육체, 영혼과 육체. 여기서 사람을 나눠보는 거예요. 자, 사람은 영혼과 육체. 이게 일반적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뭐 이 범죄에 딱 들어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영이 된 거예요. 영적 존재예요. 짐승에게는 뭘 줬을까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뭘 줬냐면 생명만 주었어요. 영은 안 줬어요. 사람만 생명을 줬어요. 누구만? 사람만.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누구만 영적 존재예요? 사람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강아지한테 아무리 당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럼 강아지가 뭐라고 하냐면 웅와 하다가 말어. 근데 여러분들은 막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영적인 존재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저 강아지들은 만난다고 못 만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러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예배해 못해. 그냥 본질대로 살다가 본질대로 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하기 전 인간은 영혼과 육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소위 이분설 이런 말을 써. 이걸 가리켜 뭐라고 쓴다? 이분설이다라고 영혼과 육체다라고 하는 이분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하나 이 견해는 인간이 그렇게 느끼는 바이며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의 25절 그 다음에 10장의 28절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영혼과 육체에 대해 육체와 영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었다라는 말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 제가 또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전도서 12장의 7절 고린도전서
5장의 3절에서 5절. 알았죠? 네, 이렇게 보면 인간은 영혼, 육체와 영으로 구성된 걸로 나와 있고요. 성경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영혼과 영이 서로 다른 요소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동일하게 봅니다. 영혼과 여러분들 이런 영이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이 영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육체와 그 다음에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 영혼 그 다음에 영이지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세 개로 나눴다 해서 삼분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는 교회에서 타락한 인간을 적용할 때에는 삼분설을 접근해야 돼요. 삼분설을 접근하지 않으면 사람의 본질을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적 설명이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삼분설로 보면 그 과정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자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고 영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영이 없는 혼만 있고 뭐만 있어요? 육체만 있다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영혼이 깨어나는 거. 원래 무지상태 인간으로 하나님 원창조 때 영혼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고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알아요?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갔을까요? 밤중에 찾아갔을까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 30살. 니고데모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얼마? 60, 70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구의 몸을 가지고 왜 밤에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젊은 예수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눈이 보는 게 밤에 몰래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개인 레슨을 받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나야 하리라. 아니 예수여 젊은 청년 예수여 내가 이렇게 늙었거든요. 지금 60 정도 돼 보이는데 내가 어머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 오해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이어가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3만 명, 5만 명 한꺼번에 예수님 사역 가운데 쫙 한 방에 완통하여서 없는 척하죠. 자, 이 말씀을 들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은 성경을 여러분 연구해 보면 저도 성경을 연구해 보고 이렇게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한 사람 정도예요. 또 하나 대중적으로 말했다 했을 때 거대한 이집트나 거대한 바벨론이나 거대한
아시리아, 거대한 메데, 파스,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로마 또는 헬라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모세에게 말씀이 떨어져요. 뭐라고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희 민족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메시지 줘요. 너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 큰 제국을 쓰면 자기가 했다고 일할 거 아니야. 제왕이, 군주가 이건 내가 이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런데 가장 작은 이스라엘 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작은 민족을 써야 누가 커져요? 대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광명 1단지, 광명 2단지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개봉동 아파트가 왜 그렇게 커 보였어요? 광명 아파트는 1, 2, 3층, 5층, 기껏해야 5층 이런 빌라촌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개봉동은 너무 큰 도시인 거야. 너무 큰 건물들이 쭉 서 있는 거야. 지금은요 반대. 왜 이렇게 개봉동이 그 건물들이 작아 보일까요? 그 말의 의미는 대조예요. 대조. 이게 뭐냐?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큰 사람 옆으로 여러분 사진 찍으려고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안 써요. 제 옆에도 잘 안 써요. 아니 제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편 키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또 키가 작은 사람들은 제 옆에 있으면 기지고 하고 안 쓰니까 제가 늘 생각하기에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쓴 이유 지극히 작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영혼 육삼분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사회전 5장의 23절에 보면 나와요. 사회전 5장의 23절에 보면 거기에 삼일체 하나님의 삼일체잖아요. 이 삼분설적인 인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혼과 영이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죽음은 때때로 혼의 떠남으로 표현된다. 혼의 떠남. 그러니까 지금 혼의 떠남. 이 삼일체 교리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 몇 개를? 세 개를 기억하라. 자, 이 안에는 뭐가 있고? 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 혼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죠. 동그라미 세 개를 꼭 기억하라. 산문설적인 해석에서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원래는 이곳이 이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이 영이 살아요. 그래서 영이 혼으로, 혼이 육으로, 육은 세상으로. 이게 성령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방법은 뭐냐면 세상에서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뭘 잡기 시작하면 육체를 정복해. 육을 정복해. 그래서 육을 정복하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러고 혼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것을 마귀라고 그러고 영을 잡으러 들어간 것을 뭐라 그런다? 사랑이라. 그러니까 대부분 봐봐요. 성경의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더럽고 추한 귀신은 예수는 떠나가겠죠. 귀신 추방할 때 어디에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육체죠. 육체. 신육, 숙성 대부분 육체에 붙어 있고 또 하나 혼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구조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혼의 영역 부분에서 이게 마귀가 잡고 있어요. 육체는 귀신이 잡는다고 하면 혼은 마귀가 잡고 영적인 일을 반대하는 것은 전부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갔다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지배자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것을 내쫓을 때는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요. 사탄아 떠나가라. 그렇죠. 영적인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영적인 일인데 대부분 예수를 반대했던 것은 사탄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작정하고 예수를 운전 몇 개? 30개의 팔기로 마음속에 집어넣었던 은조를 그 마음속에 넣어놓았던 그 예수를 구속사를 방해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방해했던 세력은 뭘까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6월절 만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6월절 만찬을 만들면서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빵을 띄워주고 떡을 나누어 주면서 같이 만찬을 주실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선언을 해요. 만찬의 석방에서 이 중에서 나를 파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 중에서 나를 파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나입니까 이러죠. 그때 이때 가룟 유다도 나입니까를 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네가 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리라 라고 지목까지 딱 했대. 같이 눈이 그릇에 손 놓으면서 같이 만난 거죠. 누구하고? 예수와 가룟 유다의 눈이 딱. 그런데 그가 만찬의 석상의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가니 곧 몸이 뭐였더라? 밤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멀리 가면 인생에 뭐가 오기 시작해요? 밤을 만나죠.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낮에 단정하게 행해야 되는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활동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사단이 활동할 때. 그때 밤이더라. 그때 예수를 팔려고 넣어준 마음이 사단이 그를 잡았다. 또 하나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가 사단이라고 했죠. 자, 베드로 마태복음 11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네게 알게 해주신 것은 네에서 난 것이나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너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고 팔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고 팔린다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다 가로막고 뭐라고 하는지 주님 절대로 당신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셔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할 줄 알다.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앞에 위대한 바나바, 여러분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바나바, 레자손이었죠. 그는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갈 때 그 땅을 억지로 써먹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을 소유로 상속으로 받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을 팔아서 다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바나바가 자기의 논밭을 전부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 권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여보 우리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립시다.
그래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팔고 보니까 갑자기 사탄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너 아깝지 않냐? 반만 받자, 반만 받자. 반만 받자고 반 꿈을 쳐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사탄아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사탄이 네 마음속에 꿈꾸게 있는 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사탄의 역사가 본 거고 왜? 자기 속에도 들어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사탄이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이 어둠들이 육체를 잡고 두 번째 혼을 잡으면 영까지는 공격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이 혼이 내 영혼을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 역사 떠나가 육체질병 파수 가정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끌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경험돼요. 여러분들의 새 역사들에 대한 믿음의 역사들로 여러분들의 체험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 20강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5분 쉬었다가 또 21강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